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이 크게 성장하여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문명과 문화가 찬란히 빛이 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우리가 흔히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사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이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느부갓네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을 당했을 때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왕이 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뒤를 다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이 다니엘서 4장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을 세 가지로 우리가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7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한 세상의 중앙에 크고 높은 나무가 심기어져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가 얼마나 크고 강하게 자라는지 그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저 세상 끝자락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만민이 모든 사람이 그 나무의 덕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서 거처를 하게 되어지고 그 우거진 나무 숲의 가지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어 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서 순찰자 즉 천사가 내려와서 명하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나무는 베어버리되 밑둥 구루터기는 남겨두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녹과 세 줄로 치며 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대를 지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7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7대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의미가 있고 또 7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7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도 되고 이것을 합해서 7년 동안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동안 이와 같이 셋줄과 노줄로 이 구루터기를 묶어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해석을 내리냐면 그렇게 하늘 높이 솟아오른 크고 강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은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을 왕위에서 쫓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셋줄과 노줄로 칭칭 동여매어서 이 새벽에 이슬을 먹으며 풀을 먹으며 그렇게 생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7년 뒤에야 그 일이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꿈의 해석을 하고 난 뒤 1년 뒤에 실제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은 한순간에 그의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미쳐버린 것이지요. 광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궁궐에서 나아가서 들판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들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 풀을 먹으면서 새벽 이슬을 먹으면서 광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한 나라의 임금이 제국의 왕이 어느 한순간에 그와 같이 광인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짧지도 않은 세월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그에게 정신이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지난 7년 동안 그리고 그 7, 8년 전에 꾸었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는 아주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바로 34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3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 끝까지 닿은 나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를, 은덕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정말 세상 저 끝자락에서도 나를 알 정도로 나는 그렇게 위대하고 강하고 그렇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제국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과 다름없이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와 같은 바벨론 제국이 되어진 것은 네가 잘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참 나라를 다스려서 네가 뛰어나서 네가 탁월해서 네가 용감해서 네가 지혜로워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로부터 그것들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2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와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하실 것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25절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25절 중반에서 보면은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제패한 임금입니다. 제국을 멋지게 세운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짐승처럼 광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계에서 뛰어난 명의들과 좋은 약재들과 탁월한 방법들을 가지고 오늘 이 왕을 고쳐보고자 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이 이렇게 광인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언제든지 반란과 반역과 암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왕이 한순간에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치료하고자 하였겠지요. 그러나 오늘 그런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과 이유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년 뒤에 그 꿈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쩌다가 보니 살다 보니 우연찮게 예단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처럼 다가온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옵니다. 오늘날까지 짧거나 길거나 우리는 삶을 살아옵니다. 나름대로 그때마다 소정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단계 또 단계를 넘어가고 해를 넘어 오늘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잃은 것도 있지만은 얻은 것도 있고, 때로는 놓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붙잡은 것도 있고, 때로는 무너져 버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세운 것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를 했고,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나의 것만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7년의 고통의 세월을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돌이켜보면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7년의 세월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생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우환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항상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조금 더 잘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때를, 그 힘겨운 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깨닫게 하심. 무엇을 깨닫게 하심?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겠고 자기 자신이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7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제국의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낮추어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쳐낼 때에 뿌리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나서 또 거대한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 신명기서에 나와 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를 낮추려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 우리가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와 생각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변방으로 밀려갑니다. 내 인생의 변방으로 밀려갑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남는 것이 있어야 헌금을 하고 먼저 나의 바쁜 일들을 다 해결하고 남는 시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고 먼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남는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는 그런 변방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인생의 변방으로 나아갑니다.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점점 불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봉사가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되어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는 그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총회 선교사들 3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가 되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훈련을 마치는 우리 OTC라고 하는데 그 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에 서기니까 저를 와서 권면을 하라고 그래서 대전에 올라갔습니다. 7가정의 선교사가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2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선교지는
어느 곳이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예배 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서 인구의 4분의 1이 여기저기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곳은 한 동네에 교회가 없고 한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예배가 없는 그곳에 가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뭐 전도를 해서 뭐 교회를 세우고 그거는 뒤의 일이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아니라 교민이 되어집니다. 교민으로 살지 말고 선교사로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미션을 하십시오. 사업하지 말고 선교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와 미션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헷갈립니다. 내가 뭐 가서 학교를 짓고 무슨 문화센터를 짓고 하는 이게 비즈니스인지 미션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비즈니스는 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꿈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 선교사들이 가서 미션을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그래요. 태국에 있는 모 선교사는 땅을 2만 평을 샀어요. 2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기숙사를 만들고 평생을 그 일에 하고 있어요. 너무 규모가 크고 너무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미션이야 비즈니스야. 뭐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후원자를 모아가지고 또 건물 한 동 짓고 건물 한 동 짓고 건물 한 동 짓고 그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지 하나님이 나의 도구인지 분간이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과 현주소 앞에서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경험되어진 일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는 그 7년의 때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내 꿈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내가 그의 도구인가 그가 나의 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냉정하게 진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것은 그루터기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나를 얼마든지 캐내가실 수 있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시는 너를 안 보리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나 하나 없어진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밑동 그 구루터기는 건들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그가 깨달은 후에 다시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견고하여 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지요. 순간순간 예배자로 무너지는 내 인생, 순간순간 내 꿈과 내 생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는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념이, 그 하나님의 고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는 이 깊은 깨달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자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각오와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일어나 봐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요. 시간을 사용해 봐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활을 해 봐서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중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로 받으시고 어찌든지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